책 가지고 계신 분이나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11장을 너무 길어서 다 수록 못하고 25, 26절만 했으니까요. 마태복음 11장을 다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옆 사람에게 뭐가 합니까?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네. 무조건 아멘 합니다. 그 의미의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일생을 걸고 답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일생을 걸고 질문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일생을 걸고 답해야 돼요. 어느 하루만 걸지 말고, 여러분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80까지 산다 치고 지금까지 남은 인생을 걸고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답해야 돼요. 답이 아닌 눈물 흘려도 돼요. 끄덕끄덕 해도 돼요. 몸부림쳐도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인생의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 질문에 목숨을 걸고 답하신 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네 믿습니다, 제가 믿어왔잖아요, 그런 사람은 똑같습니다. 성경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도 있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우리는 몇 동이 가면 묘비에 써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어제 밤인가요? 사모가 나한테 목사님 내일 부활주일인데 뭐 떡이라도 해야 되고 새로운 면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는 항상 부활절인데 우리는 항상 떡을 먹고 항상 특별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생일날을 챙겼습니다. 근데 생일 챙길 필요 없습니다. 항상 생일날이. 우리 매일매일 부활절입니다. 매일매일. 지금 오늘 부활절은 바깥의 부활절입니다. 지금 안의 부활절을 우리 찾아야 돼요. 안에서 부활절.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어떤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인 베다니의 사람 나사로다. 베다니 하니까 많이 들어보던 단어죠. 요한계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베다니 베투가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생각나시죠? 베다니.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4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조만간에 죽는다. 나는 죽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항상 부활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죽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늘 부활 안에 계신 분이거든요. 늘 우리는 삶이 부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죽음은 축하할 일입니다. 이제부터 황기현 장로님, 저희 어머님이 어젯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많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하셔야 돼요. 그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상심할 일이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축하하신 거예요. 이처럼 질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함입니다. 죽음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질병은. 오늘 1절 말씀하니까 어떤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질환에 걸렸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질병은 죽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우리 인생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처리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은 처리되어야 할 부정적인 것들 중 마지막에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죽음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없어져야 할 원수는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의 문제는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음은 처리받기 위하여 남아있는 마지막 부정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해. 사람의 의견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종교의 반대 외에 종교적으로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종교의 반대 외에 사람의 의견이 생명에 대한 가장 강한 장애물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매 장마다 종교는 생명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11장에서는 종교가 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종류의 방해, 즉 사람들의 의견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의 문제가 고민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유산체 모자란 포도주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럽니다. 그 물은 손과 발을 닦는 상커스 물입니다. 결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죽음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나는 그 물과 요한복음 2장에 아구까지 채워진 그 물은 다 특징이 죽음의 물입니다.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삼구스 물이건 사법스 물이건 아구까지 물을 채운 그 돌 항아리는 청결하지 못한 항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몇 크스 물이냐 그 관계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그 모든 이 세상 문제가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삼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부활로 적용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들은 사람의 의견에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십니다. 10절 11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죠. 밤에 다니면 나쁜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그 의견은 우리가 낯이 아니라 어둠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여러분 낮에 다니기를 좋아하십니까? 밤에 다니기를 좋아하십니까? 왕관 사람들은 모두 어둠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빌립이 왕관 빌립이 밤에 다니던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왕관 안드레가 손인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손인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다 주면서 왕관 말을 합니다. 어둠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부활의 주님을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어도 손인의 도시락만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밤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두 어둠에 있는 겁니다. 의견들은 어둠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항상 주님이 뭘 말씀하시면 예 주님 그렇습니까? 라고 하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글쎄요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상의해보고요. 새벽기도 가서 한번 기도해보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아니한 모든 의견들은 자신이 밤에 있다는 것만 드러내죠. 주님의 이끄심은 주님의 인도하심 언제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낯에 있고 또 빛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따른다면 어둠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견은 곧 어둠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어둠에 다니도 후라시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후라시가 뭔지 아십니까? 능력 있는 교회, 큰 교회, 능력 있는 목사님하고 친해. 그 후라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제자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의견.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니까 8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성경 있으십니다. 8절. 제자들의 유대인들 돌로 치려 가시는데 또 그쪽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제자들은 의견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주님께 유대인들이 그분을 돌로 치려고 하기 때문에 가시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주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께서 나사로를 보러 가기로 결정하셨으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제자들 중 하나가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찬성했지만 유대인의 핍박을 두려워하여 순교자의 태도로 갑니다. 이게 제자들이 여기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과거에 부족하면 경험하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앞에 의견을 제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유대인들의 돌로 치료하는 것 때 그거 무서워서 유대 땅을 못 간다, 그 예수님 아닙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돌을 딱 던집니다. 돌을 던지면 이랬을 것 같아요. 돌을 딱 던집니다. 던지면 1m 앞에서 툭 떨어집니다. 그냥.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으셨는데 돌멩이가 문제가 될까요? (21절) 겁니다. 마르다의 의견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 혹시 우리의 불평 아닙니까? 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23절에 주님은 그 말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베가 다시 살리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베가 다시 살리라. 너무 늦게 오셨다고 불평하고 있는 그 여인의 답에 내 오라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부활을 마지막 날까지 연기하는 의미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즉시 나사로를 일으키실 요령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 오라베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너무 동떨어진 고백을 합니다. 너무 갭이 있습니다. 그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그 후에 아멘! 잘하였도다. 그게 말을 할 겁니다. 너희 오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은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마르다는 엉뚱하게 저 몇천 년 전에 장차 있게 될 부활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알긴 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현재의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방해한 근본주의적인 가르침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누구니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번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문제 앞에 쩔쩔매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쩔쩔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뭐에도 살고 뭐에도 살고 죽어도 산다. 누구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까? 이 문제 우리는 죽어 어떻게 해도 접촉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비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저러고 있는데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숲 한가운데 퍽 빠져 있으면 숲을 못 봅니다. 숲이 어디 갔냐가 많다 그러면 숲이 어디 갔냐고 숲이 안 보인다 그럽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27절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 또 엉뚱한 말을 또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전혀 주님이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해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난 영원히 살리라. 내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 오라비가 죽은 게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의 문제는 오라비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모르는 게 문제 있습니다. 이게 누가 죽은 겁니까?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두 사람가 죽은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세상의 물을 먹고 그랬거든. 어둠이 있었거든. 어둠 속에 있으면 늘 나온 게 어둠의 말만 합니다. 주님은 전혀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거든. 마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은 그녀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견들을 갖는 이유는 그들에게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과 너무나 많은 교리들을 끊임없는 의견으로 냅니다. 의견. 어디 예수님 합니다. 내일 죽어서 천국 갈 거다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을 모릅니다.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 지금 주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바깥에 부활의 주님 압니다. 근데 내 안에 부활에 계신 주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바깥에 부활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안에서 묻고 계시거든요. 마르다가 뭐라고 아까 불평했다 그랬죠? 마르다가?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마르다가 불평했던 거 21절에 했잖아요. 근데 또 마리아도 그럽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의견이며 주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주님은 결코 다투시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 가르칠 때 그를 예수 물으시죠. 그를 어디에 두느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셔서 보시옵소서. 이건 좋은 의견입니다.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환경을 보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부부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우리 늘 주님께 물으셔야 돼.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누가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하면은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하셔야 돼. 이 대답은 가장 좋은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부부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다만 마리아처럼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여 오셔서 보시옵소서. 여수 집사님, 전수인 자매님은 밤에 늦게 왔어. 화를 내지 말고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자, 한번 합니다.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시작.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네. 더 이상 진도 나가지 마세요.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뭐라고 좀 말 좀 하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자매 아직 실망 같잖아요. 화내지 말고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지갑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화내지 말고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라고 말하셔야 돼요. 또 11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의견을 내요. 유대인들은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신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그게 아닌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왜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고 물습니다. 37절에 그 중 어떤 이는 말에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럼 완전히 기복치네.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누구 좋으라고. 그런 의견들과 나사로를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지는 주님을 통분히 여기게 했어요.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통분히 여긴다면 화가 침으로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애석하다는 것입니다. 애석하다, 짠하다. 모든 의견들은 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모두 생명나움에 반대되는 지식나움에 속한 것들입니다. 지식나움. 늘 선악과는 우리하고는 의견을 제시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생명나무는요, 생명나무는 우리의 누림과 안식과 만족을 위한 주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나무십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주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생각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인격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는 데서는 멀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의견들이 정복될 때 우리는 주님 자신의 충만한 누림만으로 들어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팀에도 말하고 오늘 아침에도 말을 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죽겠네. 그러지 마세요. 힘이 됩니다. 죽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셔야 돼요. 2014년도 부활주일날 하나님께 두 가지 고백하십니다. 힘드네 소리를 힘듭니다 라고 바꾸겠습니다. 죽겠네를 죽겠네 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멘. 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에게 고백하셔야 돼요. 저 바깥에 그분한테 말하지 마라. 왜 우리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여러 개 바꿔 다니면 나의 누림을 저런 말 우리의 누림을 뺏어가 버려요. 주님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셔야 되는데 누림이 안 된 이유가요. 저 소리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남편이 늦게 와요. 이제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여보 저는 항상 당신 때문에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놈 인간이 죽을 때가 다 되는 거라니. 우리 옆사람과 예행 연습이 없어요. 옆사람이에요. 저는 이현은 전우사님이 때문에 힘이 됩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힘이 됩니다. 아, 너무 좋다.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재용 권사님, 임집사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정말 힘이 돼요. 목사님 그래도요 남편이 월급을 2달째 안 갖다 주는데요 죽겠어요. 하나님 남편이 2달째 월급을 안 갖다 주고 있는데도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세월호 뱃속에 지금 아직 찾지 못한 귀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죽게 있습니다. 정말 속단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누리면 안 되느냐? 이 말 때문에 그러더라고. 이 두 가지 말. 힘드네. 죽겠네. 부활이신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일으키기 위해 부활 안에서 이 생명은 죽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됩니다. 분배. 여러분 주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죠? 주님은 오셨죠? 그리고 또 가셨습니다. 가신데 오심이 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에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끌어당기신 겁니다. 저기 있는 주님을 이곳에 오게 있습니다. 이게 오심입니다. 주님 오실 때 하나님도 왔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환경 속에 있으면 하나님도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은 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가셨습니다. 그분의 가심은 이겁니다. 반대입니다. 또 우리를 오신 그 하나님으로 잡아서 끌어당겨서 안으로 집어넣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배입니다. 분배되고 조성돼야 됩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분배되고 조성되지 않으면 그러면 떡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가심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주님께서 부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었지만 여기에 우리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 오늘 성경 보면 여러 가지 협력이 나옵니다. 협력. 첫째 협력이 뭘까요? 요한복음 11장을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복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복종이란
단순히 우리의 의견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39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또 의견을 제시해요. 또 의견을. 저는 여기다 한 가지 주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양 살리실 바에 살리시려면 본인이 돌도 옮기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포크레 필요 없어요. 하면 돼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거든요. 그 돌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의견. 벌칙. 여러분들 전에 설교할 때 깊은 생활하면서 돌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돌은 죄예요. 돌은 숨겨진 죄.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이유가 흙이 적어서도 그러지만 그 속에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돌이 뭔지 아세요? 숨겨진 죄, 감춰진 죄, 발견되지 않은 죄, 은큼한 것, 나쁜 것, 음탐한 것, 숨은 돌을 옮긴다. 우리는 옮길 돌이 너무나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돌을 언제 써먹냐면요. 써먹을 때 한 군데 있다고.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할 때 돌하고 그것도 짱돌 확 찍어버려요. 옆 사람에게 여보시오 돌을 제발 좀 옮겨 놓으세요. 시작. 그 돌은 우리들이 옮겨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 너 돌이 많다? 그럼 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44절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후에도 여전히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나사로의 손과 발은 배로 묶여져 있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염하신 거 아니죠? 염, 사람 시체 염하는 거 막 감거든요. 또 두 번째 주님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빨간 거 염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가보잖아요. 이렇게요. 진짜 기네 이거. 지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면 이것도 다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 가서 치우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했고 부활은 완성됐어요. 그 말이 뭐냐? 내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신영이가 지금 방송실에 있는데 아까 석가대나 찬양할 때 아주 뭐가 조작을 했어요. 이렇게 호가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왜 초보자처럼 늘 쑥스럽고 창피하고 얼굴이 빨개져요. 얼른 들어가더라. 부끄러워해요. 우리는 나소라처럼 손과 발은 배로 묶여져 있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는 모습으로 삽니다. 카멜은 전혀 자기를 안 드러내는 거. 그들 벗겨야 부활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자, 부활이 완성되려면 우리 협력이 필요한데 첫째, 돌을 옮기셔야 되고요. 둘째, 과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의견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윤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에 굉장히 애매하게 행동을 합니다. 절대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무슨 행사를 고 남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아까 말씀하셨던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2장에서 마리아의 의견이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마리아의 의견이 주님의 부활 능력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의도하심을 방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뒤늦게 마리아의 의견이 복종되었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45%는 많은 마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가 숨이 꼴딱꼴딱 할 때 마리아가 가서 초청했을 때 오셔서 조금만 이렇게 해줬으면 나을 것 같아서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지체합니다. 며칠을 지체하셨습니까? 며칠을 지체하셨습니까? 사흘. 주님이 지체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치료의 원칙이 아닌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즉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기다리신 이유는 주님께서 사람을 다만 치료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뭐냐, 나사로는 치료를 좀 해봤자, 이거 고쳐봤자 쓸모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고쳐도 쓸모없습니다. 옆 사람 좀 보고 당신은 고쳐도 쓸모없습니다. 시작! 이 김성종 목사는 고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 술도 한 잔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난 우리 아내 한 번도 때린 적도 없는데요? 고치는 게 좋아요? 바꾸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망가져서 우리 황교인 장로님 전에 이렇게 옆에 확 누가 박아버렸더만요. 근데 현대 사장님 정 사장님이 장로님 고쳐 쓰시랍니까? 제가 바꿔 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잘 하시네요. 우리의 기도는 고쳐주세요입니까? 바꿔달라는 것입니까? 똑바로 말하세요. 고쳐달라는 기도입니까? 바꿔달라는 기도입니까? 바꿔주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 우미자매님 남편 바꿔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실제 그랬대요.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우리 사모, 하나님 바꿔주세요 우리 사모 20년 기도했어요. 사모만 바꾸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나는 그럴 생각 없다, 나는 그럴 생각 없다 20년 동안 싸웠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냐,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냐. 내가 보기는 괜찮은데, 내가 보기는 괜찮은데. 지금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그분들. 여자 올린 치유 세레모니 하면서 깨져보죠. 그 목사님은 바꿔주세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무도 말 안 해줍니다. (38년) 된 병자인 무기력한 사람에 관한 요한복음 5장에는 이 단어가 절대 안 나옵니다. 치료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수족을 못 쓰는데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데 죽은 거지, 인간이. 그 이기는 생명 책 보니까요, 주님은 불치병만 고치신대요. 우리 이왕 병들 바에 확 불치병 걸려봅시다. 옆 사람께 우리 확 걸바에 불치병 걸려버립시다. 아멘. 답 안 하시네요. 우리 예수님은요, 불치병만 고치시거든요. 우리는 정말 대먹지 못한 인간들이에요. 교회는 그럴싸하죠. 교회 와서는. 우리는 다 불치병이야.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불치병. 우리는 썽썽한 불치병이야. 이거 어떻게 해도 못해. 이거는 MRI도 안 나와. MRI도. 의사들도 헷갈려. 예수님이 보기에 38년 된 병자는 불치병이 죽었거든. 주님은 병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셨어요. 주님은 결코 우리의 행동을 개선시키거나 좀 거쳐서 개선 좀 해봐라, 거쳐봐라, 좀 이렇게 좀 해봐라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소생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소생되어야만이 그분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분배가 되고 조성이 되거든. 주님은요, 그래서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장사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의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냄새 나십니까? 내가 말하는 냄새는 목욕을 안 해서 냄새 아닙니다. 우리는 목욕을 해도 향수를 뿌려도 냄새나. 근데 주님은 냄새 나기를 기다리셨어. 인생에 냄새 납니까? 내 부인에게 냄새 납니까? 내 남편에게서 악취가 납니까? 주님 오실 겁니다. 우리 냄새를 막 물로 막 닦아요. 옷을 겹겹이 입어요.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딱 자는 거 하나 있어. 선생님, 우리 오라베가 죽어서 3일이나 지났는데요, 썩어서 냄새 나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냄새 납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모든 병자들은, 우리 인생은 마르다와 같이 그들도 또한 나쁜 성질과 나쁜 행동의 병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의 성질을 좋은 성질로 개선시키시고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개조시킴으로써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치료하기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은 치료하기 위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질병이 죽음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자신을 위한 모든 소망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좀 소망이 있으니까 말이세요. 이제 뭘 하냐면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어떤 집사님,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왼수에 왼수, 썩어서 냄새나요, 냄새나. 그 나한테 치워주래, 나한테 치워주래. 그 큰아들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부패하고 있는 것처럼 발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죽음의 물이 있을 뿐임을 깨달을 때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었고 장사되었고 심지어 악취마저 풍기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때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 오십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나는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를 맡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활절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요, 행동을 개선시키고 개조하며 규제, 뭔가 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면 다만 원래의 자신을 사용하여 원래의 사람을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재생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원래의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원래의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물로 가득하여 죽음의 냄새를 풍길 때 주님은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 오시며 죽음으로부터 생명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부활시키기 위해 부활 안에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나세요. 썩어서 냄새납니까? 시작입니다. 주님, 우리가 썩어서 냄새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이 썩어서 냄새나고 냄새나야 됩니다. 우리 고백해야 돼. 주님, 전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만 날 뿐입니다, 주님. 라고 해요.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 환경, 좋은 환경. 여러분의 환경은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면 항상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접촉할 수 있고 들이마실 수 있고 만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분의 영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그분을 접촉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통제하시옵소서. 이제부터 힘들다 말하지 않고 힘이 됩니다 말하게 하시옵소서. 죽겠나가 아닌 죽겠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시옵소서. 썩고 냄새나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백케 하여 조성시키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분배되고 조성된 일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